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을 중심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그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이 또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닫혀지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자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31절, 33절 말씀은 이 말씀 요 세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만 요 세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베레아 지방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던 그 지방이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면 바로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31절에 가서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이제 헤롯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그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고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중에 한 명 헤롯 안티바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원래 이제 유대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세 아들 아킬리오 그리고 안티바스 빌립 이렇게 세 아들에게 그 자기가 다스리던 그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대왕이라고 하면은 그 땅 전체를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왕이라고 부르지만은 이렇게 3등분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만 다스리는 왕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분봉왕입니다. 헤롯 분봉왕.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 전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들은 쪼개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만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아들 가운데 특히 이제 아켈리오라고 하는 그 왕은 굉장히 그 야만적이고 또 독재 정치를 이제 펴가지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 엄청난 그 반란,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을 둔 이유는 어떻게든 로마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동요시키지 않고 그냥 아무 무리 없이 잘
다스리는 것을 원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이 아켈리오 왕에 대한 파면을 막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켈리오를 로마에서 추방해 버리고 그때부터 그 지역에다가 로마 총독을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총독, 로마에서 세운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왕과 이런 아주 미묘한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때 공생애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소식을 왜 전해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예수 또 바리새인 또 헤롯 여기 굉장히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은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등장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갑자기 급부상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침례 요한을 죽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보고 헤롯 왕도 항상 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분명히 이 침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또 역시 그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는 공통적으로 위험한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 헤롯 왕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 총독 입장에서도 예수가 절대로 자기들에게 유익하지는 않았죠. 그러니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바리새인들도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연합작전을 핀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데서 근거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헤롯 왕을 이용해서 헤롯 왕이 예수를 제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적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헤롯 왕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예수에게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분쟁하게끔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서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복음서를 통해 보다 보면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로 그냥 이론이나 그냥 사람의 그 지성을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도 그 말씀 그대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설교하셨지만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이미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좁은 길에 가장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가 최종 목적지다. 이 땅의 공생의 최종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먼저 그 좁은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어내고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도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여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또 간교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우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여우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 여우한테 말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다음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래서 오늘 내일 제3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날짜를 그냥 오늘 내일 3일 그냥 하루 이틀 3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 돌아가실 날이 3일밖에 안 남은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내일 그리고 제3일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오늘은 현재를 말하고 내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곧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래가 언제까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현재를 말하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까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한 말은 끝맺는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생애 그 모든 공생애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날에는 이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직전까지 정말로 중요했던 사역이 바로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매일매일 행하셨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이었다는 거죠.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지켜보고 그 사실을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동시에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도 거기에 그것과 같다.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로마를 향해 가는 거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두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병을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까지는 그래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나마 인정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가지고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 가서 이 질병을 가져오는 약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앞에까지는 그래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뒤에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거는 막 생소하게 바라보고 저게 뭐 요즘 시대에 저게 맞는 건가 막 이러면서 괜히 이상한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했던 일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부분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외면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오해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축소해버린다는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사도행전의 그 모든 사건들을 봐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누가는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항상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성령과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신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믿는 자들의 육체를 괴롭히면서 어떻게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공생애 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3절에 가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말든 그런 것들에게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헤롯 따위 정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헤롯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은 이 헤롯이 통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롯은 네가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가지고 나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뒤에 34절 3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한탄하셨죠. 그렇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품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결국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것을 눈에 뻔히 보시면서 오히려 애통해하고 한탄해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에 다시 그런 구원의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죽기 직전까지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그 뒤를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헤롯 왕도 조종을 하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뒤에서 조종을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모르셨겠어요? 못 보셨겠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역사가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KTX가 지나갈 때 그 KTX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철길 옆에서 걔가 아무리 짖는다라고 해서 KTX가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고 짖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멈추는 경우 봤냐고. 그런 경우 없죠. KTX는 그냥 한번 딱 시작하면은 다음 목적지까지는 그냥 지나갑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도 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개가 짖듯이 나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뭔가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과장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내가 갈 길을 가면은 그 자체가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오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마귀 역사가 정말로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예민하게, 물론 우리가 예민하게 경계하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무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일일이 우리가 신경을 막 써가면서 거기에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좌절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 역사의 그 괴계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 던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마귀 역사의 괴계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헤롯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위축하게 만들고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간교한 괴계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동요하고 또 미혹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그런 주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길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 악한 마귀 역사를 대적하면서 이겨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그 이면에 보이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영원의 때의 부유가 더 크게 보이고 그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좌나 우로 치우칠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내일 당장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변함없이 걸어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전혀 마귀 역사의 방해 영향받지 않고 묵묵히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또 내 육신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은 그 육신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